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발걸음 해주시고 올력 세워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인연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주 큰 시간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다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벼가 이제 나뭇잎이 물들고 벼가 익어가잖아요, 황금색으로. 네, 그걸 보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일체 모든 물질이나 시간과 공간은 항상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교설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내가 변해가는 과정에 있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 한세모.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관점에 보면은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맞거든요. 소멸을 따라요. 모든 생명이나 모든 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보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쉬운 것을 보신 거예요. 쉬운 게 뭘 보셨느냐라고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만 깨달으면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걸 여실하게 알면은 다 죽는 줄을 아니까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어지고 또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괴롭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영원히 육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평생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망치장보살이. 그냥 살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눈을 딱 뜨고 보면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만큼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이 현실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좀 어려워요. 굉장히 이런 말은 이해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일러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다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이 나요?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손끝에 느껴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느끼다. 손끝에 만져지는 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느껴지는 거예요. 남아미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다는 거예요. 손톱이 자라는 것도 뭐라고? 마음이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육체가 그렇게 귀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나무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웃고 혼자 대답하면 돼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전부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은 설법을 하시대요. 뭐라고 했냐면 태어날 때는 분반실에서 오고 갈 때는 다 영안실로 가신다. 그렇게 쉬운 거를 올 때는 어디서 와요? 분반실에서 왔어. 가실 때는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신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가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좀 한 번씩 있죠. 길에서 차 사고로 죽거나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제 이제 그 녹화하면서 다시 잠깐 설명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도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를 건너가요? 시종, 무시무종으로부터 지금 현재 금생의 이 부모와 이 국가와 이 사회와 이 가족과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과정이 내 삶에 대한 전체잖아요. 이 전체가 지금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에요? 보다 나아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자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나무지장보살님. 요게 정리가 안 되면은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본문을 자꾸 듣고 이게 귀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 지장보살 좀 부르세요. 저런 시몬사 방식은 지장보살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업장은 없어지고 관계는 좋아지고 복은 쌓이고 지혜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항상 편안한 세계가 상안의 세계예요. 이걸 그래서 상안이라고 이 부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지장경에 의해서도 조불조탑을 하게 되면 업을 소멸하게 되고 복을 자라나게 하고 지혜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받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공양하고 예경하고 받들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상안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항상 편안한 상태를 갖게 살아가게 된다. 이걸 원해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그 유혹이나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까지가 다 뭐라고요, 그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싸우고 부딪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이잖아요. 어떤 때는 좋아지고 어떤 때는 싫어지고 어떤 때는 미워지고 어떤 때는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일생 동안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마음에 번뇌가 들어서, 번뇌라는 말 알죠, 그죠?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민이 깊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다를 때는, 좋을 때는 잠깐 좋아지고 나쁜 일이 훨씬 기분 나쁜 일의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러서 불교식 용어로는 그걸 미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미망이지, 그죠? 나무합니다. 미망이란 말은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밝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밝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어두운 인생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뭐죠? 무한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무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 어디 또 불정사에 있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세 번째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라. 엄청나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매일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어디에서? 가슴에서 다 살아있어야 돼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걸물이 있었거든요. 그 훌륭한 그 일꾼이었는데, 그분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안 뜬다고 안달복달에 가서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돼. 뭐라고요? 해가 뜨지 않는다고 안달복달을 한다는 거예요. 해가 안 뜬다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가슴 뛰어야 되거든요.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일하다 가셨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정비정돈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끼니까 편하게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는 펴고 앉으셔가지고 그 부처님 법을 듣는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잘 가지시면은 이거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절에 오면은 집안일 잘 되고 복되고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이것은 그냥 삼합이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합이라는 게 의식주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스스로 이루어져요. 그건 기본으로 불자가 다 잘 돼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이 손으로 뭘 느껴지고 뭘 보여지고 만나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쓸 수 있을 줄 알고 물건을 옮길 줄 알면 부처님과 전혀 털음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끝부터 내 발끝까지 전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살아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서잖아요, 그죠? 돌아서면은 내일 뭘 할 일이 점점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일 뭐 해야지 이러고 가슴 뛰게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가슴이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어져 있는 모든 지금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재물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 사회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일체 모든 가지고 내가 인연 지어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딱 챙기면 이 사람은 곧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일로 충만해져 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자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나는 가난하니까 이게 자존이 없다. 이렇게 물질의 토대가 낮으면은 자존심이 낮다라고 말하는 사회적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존은 그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거 아시죠? 네. 예. 우리가 자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존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자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할 줄 알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이것이 점점 이 감사하지 않는 일들까지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하는 것이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발언하고 좀 믿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존재는 그래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게 행하면 그 보답은 천지 만물이 알아서 다 해줘요. 나머지 장보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건 공기거든요.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간이라는 것은 이 공간하고, 그러니까 이 법당하고 밖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전혀 차이가 없잖아, 그죠? 개념만 그런 거예요. 이건 이 안에도 공간이고요. 저 밖에도 공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죠? 어렸을 때 네모, 세모, 이게 뭐죠? 삼각, 사각,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몸을 뭐라 그래야 돼? 육각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 공간이나 이 밖의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에요. 집 안에 있으면 하늘이 없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하늘이 없을까요? 그게 전부 하늘이에요. 공간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 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금 이게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있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다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세계라고 그래요. 공감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감은, 이 공기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긴 하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큰 스님 법문에 들으면 그래요.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공감이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세계라고 표현해요. 공감, 이래서 그 세계는요, 그래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감의 세계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남은 지장보살. 그래서 오늘 지장보살 이렇게 한번 부르는 그 이 은혜 공덕도 우주 전체 삼라 만상에 내가 전부 뭘 해요? 씨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장보살, 밖에서 들으면은 지장보살, 지장보살인데 장시보살 이런 것 같아. 자꾸 계속 들어보면은 뭐 장나라 이런 것 같고 발음이 아주 희한해요. 분명히 여기서는 뭐죠? 지장보살 그러는데 저쪽 밖에서 들어보면 장나라 이러는 것 같고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공감에 연결되지 않는 세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교 안에 들어와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해보시면 건 결과가 나와요.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이라도 정성껏 부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이걸 진솔로 해야 돼, 진솔. 이 지장보살 음성을 통해서 지장보살 하면서 이빨을 그냥 앙따 물고 화가 나고 다른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빨을 앙따 물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나한테 괴롭힌 거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억울한 거, 돈 떼간 거 이런 거 온갖 것이 지장보살 부를 동안에 불러일으키거든요. 아니 해보면 다 알아요. 그걸 번민이 싹 들어와요. 근데 그걸 자꾸 되새기면은 그걸 내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을 이제 놓아버려야 돼. 그러거나 마거나 놔두고 딱 하나만 지장보살 네 글자에 딱 집중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내가 벌써 10년 넘게 이걸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하지, 그죠? 법당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말할 때마다 말을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딴 얘기를 해. 뭐 희한한 얘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49일 날 입제하고 오늘부터 하루에 108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단전에 딱 끌어안고 항문 딱 당기고 이 괴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딱 잡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이건 소리를 내야 돼. 자기 소리를 자기 귀가 들을 정도로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딱 이것을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손끝에 느끼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은 다 고맙고 감사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은 다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고양이가 자꾸 그러네. 스님 10번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지장보살 10번 하라고. 누가 10번 하라고 했어? 아니요, 10번 놀리라고. 아, 10번씩이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싶은 사람은 10번 하시면 되고. 아, 스님 10번 놀리라고. 이번에 가을 진행하는 것은 그 108번만 하시면 돼. 좀 힘을 좀 덜 하시고 저 즐거운 일을 더 하시라고. 가을은요, 가을은 누리는 거예요. 만끽하고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태풍은 주의하고. 이게 도도 잘 보고 창문도 잘 막고 그렇게 할 것은 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본문하면서 자꾸 잊어버려. 아까 얘기한 것 잊어버려. 그 이제 그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부를 때 마음속으로 깊이 불러서 감사함을 진짜 해보세요. 하루에 108번만이라도 이게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매일 아침에 못했거나 저녁에 하면 되고 저 나중에 못하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미묘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불가사의한 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행동하는 양식,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은 100이라면 5%도 3%에서 5%도 제대로 평생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능력성을 다 제껴놓고 살다 가요. 그 중에서도 3% 5%의 인생을 살면서 그 뛰어난 영각자들은 비교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스티브 잡스 같은 분, 그 대단한 영식이 있는 거예요. 정주영 씨 같은 분. 골프장에 이게 눈이 왔어. 우리는 그때까지는 공이 다 하얀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가서 칠을 해오라 해서 빨간 걸로. 그래서 골프를 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골프 공이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것들이 막 색깔이 생긴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냥 주부이고 그냥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고 이제 세상이 이제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지금도 과정이에요. 아직 목적이 가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이제 나중에는 쟤까지 이제 쟤는 안 짖었는데 요새 제가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만만해졌거든. 처음엔 꼼짝도 않고 있더니만 네. 이제 배가 커졌어. 저랑 안 친해요. 친한다고 그러지 마라. 뭔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답이 생겨요. 누구한테든지 다 답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제 누군지 모르지만 다 기억이 다 안 돼요. 근데 와서 이렇게 수건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보니까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걸 갖다 주신 분이 있어. 고맙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늦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5년인가 6년인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마음세계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자꾸 이게 뒤바뀐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정신 딱 차리고 지장보살 기도하시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금생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미망해서 어둡게 사는 삶을 자기가 스스로 이게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절대 몰라요. 물고기는 물속을 모르고요. 하늘을 나는 새는요, 하늘을 몰라요. 옛날에 고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물은 물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물속을 모른다니까. 절대 그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개 설명을 했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늘 자각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내가 완성되어 가는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지, 그죠? 귀하게 여기는 것. 물질도 여기고, 음식도 여기고, 자기의 몸뚱아리도 귀하게 여기고, 또 생활도 뭐죠?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나는 우울증이야, 이러거나. 나는 하는 일이 없어, 이러고. 우리 집안은 왜 이게 안 되나. 왜 옆집 자식 보면 잘 되는 건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안 되나. 이런 것은 다 이게 미망이에요. 다 망상이라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강한 말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향이 그렇게 돼 간다는 뜻입니다. 절대 자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단죄하면 안 돼. 결정하면 안 돼.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의 그 존중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저거 안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볼 때마다 잘 된 놈 이렇게 봐야지. 아침에 볼 때 보면 아이고 잘생긴 놈 이렇게 봐야지. 내가 그랬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계속 감정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서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평생 우리는 소비하다가 끝나. 모든 에너지의 3% 5%를 평생 거기다가 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에 인생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원성에 대한 답은 영원히 찾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만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 능력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깃들어 있다는 것이 요 시작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는 거예요. 이걸 뭐죠? 사용할 줄 아는 불자가 되셔야 돼요. 답은 딱 그거예요. 내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딱 좋아 이거예요. 딱 좋아. 당신 상태가 지금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불성으로 조금씩 채워서 배워가는 과정을 겪으시면은 누구든지 해탈지견이 열려요. 그건 뭐냐면 자유로움과 억압으로부터 해탈이 돼요. 이것은 육체를 넘어서는 상한, 항상 편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거든요. 그 왜 못 보냐면 다른 욕망이나 다른 집착과 다른 분별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제 그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보이세요? 요 시계 보여요? 네. 나머지 좀 보세요. 여기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얘기 듣느냐고 시계 못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봐요. 지금 느끼지 않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각하지 않고 있는 거는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시계거든요. 시계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그냥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시계가 시계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어디 전화하고 있거나 또 누구랑 싸우고 있을 동안은 옆에 시계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없어져요.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거나 너무 기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싸우고 있거나 또 분노해 있거나 또는 뭐죠? 너무 괴롭고 어두워서 심정이 이게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울고 불고 하면 그게 있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처자식도 없어. 뭔 짓을 할 때 보면은 그건 처자식도 안중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냥 거기에만 딱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시계가 없어요. 다른 곳에 다 신경 쓰고 거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느껴야 있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못 들여다보거든요. 시계가 늘 여기 있거든요. 옆에 있어요. 늘 있는데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세계가 늘 있거든요. 부처님의 세계가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있기 때문에 안 찾아볼 때는 없어. 그런데도 항상 있어요. 나머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든 아까 말했죠, 그죠? 손에 느끼는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실제는 뭐가 있다고요? 열의 부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느끼는 것에 이거 이렇게 시계를 내 손으로 이걸 시계 이렇게 만져요, 그죠? 그게 쳐다보고 이게 보면 시계라고 하는 걸 인지하잖아, 그죠?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손끝으로 이렇게 느끼면 이거 뭐라고 그래, 그죠? 시계를 만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끌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가 여기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거나 보지 않거나 만들지 않지만 시계가 늘 있어. 그런 것처럼 부처라고 하는 생명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죠?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라고 표현했고,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보살림의 가치가, 불보살림의 가피지 묘력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안 쳐다보고 있죠. 안 느끼고 있고, 안 쳐다보고, 안 만지고, 안 생각하니까 불보살림의 가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비유하자면 인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생각 사용하기 또는 육체 이렇게 사용하는 일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집어 놓고 봐도 3%에서 5%도 100이라면은 3%에서 5%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공감 속에 안에 들여다보면 95% 거의 98%가 그냥 뭐죠? 평생 들여다보지 않는 세계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불러다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이게 공부하는 거고, 연불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불공 올리는 것이고, 예경 올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내 손끝에 만져지는 요 느낌 안에 전부 뭐죠? 열의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혼자 우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이 열의 부처님은 불변이에요. 두 번째 얘기가 뭐죠?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불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서가세존께서 당신도 불변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동질의 세계를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먼저 앉아요.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의 내용은 뭐라고요? 다 열애와 같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뭐죠? 불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세계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요, 자기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꽉 털차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금생의 인연 따라 자기가 지은 만큼 인간을 지은 만큼 나타나서 지금 현재 이 인연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3% 5%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금생에 살아가고 있는 감성, 또 자기 정서, 또 자기 성격, 자기 만들어온 이 토대로 생각해온 이 업력의 세계를 계속 이걸 내 것이라고 보고 살기 때문에 평생 그 괴로움이 내 거는 다 괴롭거든요. 남지장보사. 이거 말이 어려워요. 내 거 아니다 이러니까 전부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뭐 회장인데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주고봐야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금가락지도 하나 못 가져가요. 전 정말 나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기도를 조금씩 해 가시면은 아까 이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장애라는 것이 없어져요. 3% 5%의 이 아주 작은 이 시간이 다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아주 그 불편한 그 감정을 짓거라고 여기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과정을 아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전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윤회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현재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이 뭐라고 그래? 첫 번째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육체로부터 모든 육체부터 환경과 조건과 생활이나 가족이나 일체 자기 자신에까지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뭐 때문에 귀한 줄 아시죠?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니어도 그런 거예요. 나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귀함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 지장보살이, 관세음보살까지 불러야 돼. 두 번째 얘기가 뭐였죠?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이 현실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정말로 갖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은 되는 일로 변하고요. 장애로운 것은 뭐죠? 장애로운 것은 장애가 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천수경 아까 저 읽으셨지, 그죠? 도산에 나아가면 칼산이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아약향 도산이잖아, 그죠? 지옥에 나가면 지옥이 무너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저 지옥도 불줄 화탕 지옥도 불길에 꺼져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천수경의 그 안에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탕 세계가 어때요?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인생 사는 것이 전부 이게 화탕 세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전부 무슨 세계예요? 화탕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나아가면 그 세계가 다 편안하고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행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는 좀 많이 좀 하세요. 지장보살 하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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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에 하면 좋은 거예요. 예, 주무시기 전에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시면 돼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가족에게 베끼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보를 하다 그러면 그냥 지방에 앉아가지고 주물주물 그 이제 신랑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또 뭐지 자식이 있거나 그냥 주물주물 이러고 앉았으면은 내가 비구니를 데리고 사나 생각이 딱 들면 아주 그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저 전혀 그렇게 너무 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08번만 딱 합니다. 그 대신에 정확하게 하고 진실로 하세요. 진실로 하고 천수경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조금씩 해나가시다 보면은 이겨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줘요. 천지 만물은요 저희에게 해결하지 못할 일을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답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이겨낼 만한 길이 전부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가 봐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마음지장보살. 그래도 그제 질문해보면요 거의 한 50명이나 100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보면 결혼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거의 80% 이상은 결혼 잘못했다. 그 중에 몇 분이 얘기를 해.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 근데 그 뭐냐면 거의 80% 이상이 가족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감이라는 거예요. 이쁜 것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 그죠? 아주 묘한 거예요. 우리 큰 스님 말씀에 묘한 거예요. 그 말로 내가 똑같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이건 아직도 천복이 내리는 거 상태예요. 아직도 저 지적이 안 차고 화장실 갈 줄 알면요 굉장한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사는 거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줄 아는 정도만 되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 천국을 사는 것과 똑같다 했거든요. 거의 이거를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성질내고 화내고 옳다 그러는 것을 구분하고 앉아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평생 애쓰거든요. 그러면은 공덕은 점점 없어지고 복은 없어져 가고 지혜는 자라지 않아서 아주 이상한 생태가 돼요. 남아미타불 남신영보살. 그 금생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돌아서서 보면 이게 꿈 같을 거거든요. 살아봐요. 이게 꿈이 아닌가. 지금은 살아서 온갖 것들을 붙이고 온갖 문제, 온갖 상황에 대해서 붙이고 살잖아요. 근데 시간 다 지나가 봐요. 이게 꿈인가 아닌가. 근데 지금 안 믿어져요. 나이가 들어야 그거 알거든요. 그리고 또 몰라요. 죽는 순간에 또 악쓰고 죽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보통 다 돌아가실 때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러고 가거든요. 내가 고약했다 이러고 가는데 저도 그러고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신 데 보니까 그냥 곧 돌아가실 건데도 악을 쓰고 재산은 남겨줄 수 없어 이러고 막 소리 지르거든. 근데 뭐 자기가 죽는데 무슨 주지 않아도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 평생 남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남한테 따뜻한 짓도 안 하고 남한테 뭐죠? 공양 짓는 것도 한번 못하고. 쉽게 보면 삼보 전에 부처님 전에 공양미 한 번 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모아가지고 살면 자기 제 거 되냐면 절대 제 거 안 돼요. 삶이 그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기 영혼성을 전부 자기가 스스로 까먹고 가. 그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3세 재불론에 의해서 보면 다음 생에 가난하거나 또 좋지 않은 그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는 그 부모를 만나거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부모가 나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자기 업에 의해서 부모를 만나서 내가 거기 태어나거든요. 그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진짜 절대 그거는 세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복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은사 스님께서 저쪽 밑에 계분이 영자 도자 스님이신 저한테 은사 스님이시고 젊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한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때도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분들이 이제 사는 세계라는데 저분이 그런 걸 설명을 했어요. 저 영도스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을 이해하려면 돌아가 보시면 알잖아, 그치? 근데 가봐요. 가보면 금방 알아요. 아 진짜 은사님도 진짜 알아요 그러거든. 근데 그 얘기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 돌아가시면은 그때 염불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했으면 생각이 할 거예요. 살아봐요. 그러지 않은 건가.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정현 스님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공부 잘하시고 기도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려. 여러분들이 급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스님이고 나발이고 없다. 지장보살이 어딨어? 없어. 충실히 기도를 하고 자기가 연습을 자꾸 해가다 보면 지장보살님이 옆에 자기 있다는 거를 여실하게 알면 되거든요. 이 생지장보살님이잖아요. 살아있는 부처님이거든. 살아있는 지장보살이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말 살아있는 지장보살님처럼 우리들 옆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생지장보살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이제 되셨죠, 그죠? 그냥 정비정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선가 출발을 했어. 무시무정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은. 그래서 금생의 이 인연 따라서 그 부모, 그 국가, 그 사회, 그 가족에서 내가 태어나요. 그런데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선근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고맙고 감사해야 돼. 이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것도 귀하게 여기면 이 사람한테는 복과 지혜가 성장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이룬다 했어요. 아미타경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경전 안에 경전을 안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죠? 나무아미타불이 제사 지내잖아요.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거든요.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영가님들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불러서 말은 드리잖아, 그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이 어디서 한마디 딱 들으면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속되어 있는 삶이 아니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뭐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주인은 좋은 기획과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나눠주는 게 저 주인이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께서는 48대원을 세웠거든요. 그게 다곱세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헌에 뒤져보면은 서가세존도 과거 전세에 무량한 세월을 닦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인식으로는 전혀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놔두고 우린 지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생일을 주잖아, 그죠?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그걸 찬탄하셔야 돼. 생일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자기한테도 좋은 생일도 주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눈을 딱 뜨고 보면 매일 아침에 죽고 매일 아침에 태어나거든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사는데 맞습니다. 매일 죽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늘상 말씀드리지만 수돗물 딱 틀면은 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있으면 추워지잖아. 농사 지어야지 겨울 되면 가서 얼음 깨다가 그 물 떼서 대중이 다 세수하고 할 때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게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이 수돗물 딱 터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거울만 보여도 아주 감사해. 매일 잘생긴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아니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서 아이고 이게 시원찮은 얼굴 이러고 있으면 그건 스스로 차별이야. 그 눈을 뜨고 보면 이해를 하면 뭐라고요, 그죠? 거의 지금 75 인구 75억 80억이 다 돼가는 이 인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쌍둥이도 절대 셋, 넷, 둘 똑같은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 독전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사람이 귀한 것을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 존중이라고 그러고 인격 존중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 절에 오시는 것만 해도 제가 그 상패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재정상 문제상 앞으로 이제 내가 상장은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상장 만들어주면 좀 쉽거든요. 인생만 하면 돼서. 네. 그럴게요. 개근상은 아니어도 그 상장 줘야 돼요. 그 약속서를 하나씩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이라고 내가 확인서 하나씩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다시 돌아가요. 이건 현장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 이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 내 미래세도 다 감사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니는 이러거든요. 제 걸 보시면 안 돼요. 대신 내가 부처님 대신을 통해서 설법을 할 뿐이지 제가 위대하거나 위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절에서 오래 살았고 불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파악할 뿐이지 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설법 해주는 자가 거기에 또 매달려 달면 안 돼요.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설정 근스님, 성철 근스님 그러잖아요. 내 말에 속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아까 그 설명드렸죠, 그죠?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성은 95% 이상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경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면 95%의 무한히 이 세계는요, 현상에 있는 95%가 아니라 무량수 무량강이 설법이 돼 있거든요. 무량수 무량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것을 무량수 무량강이라고 해요. 횡적 존재와 종적 행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고 이거 넣으면 이게 이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게 1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1만 만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유니버설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우주라고 표현해요. 나무 한 샘버섯. 내 이렇게 조그만 손길이 이게 그냥 이게 걸려져 있고 보이지 않고 이 공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깃이 만지는 이러는 것에 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고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무한히 자기 광대무변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악쓰고 있고 싸우고 있고 네가 오라 그러 이러고 아주 사소한 일을 평생 목숨 걸고 살거든요. 아 희한해. 우리 저 정순 씨라고 있는데 95세대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은 45년, 50년이 다 지난 그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비난을 하고 앉아요. 아,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제정신이 없거든요. 기억력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아니 좋은 점도 부전이 있으니까 우리 그 형제가 전부 5이거든요. 5이나 만들 동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야. 10년, 20년은 같이 있었을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3가지를 꼭 오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존중할 것.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결코 이 49일 지나는 동안 이 명상으로 화두로 좀 가지셔야 돼요. 첫째, 나는 귀한 존재이다. 둘째, 나는 감사할 줄 안다. 세 번째 뭐죠?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억해요? 첫째 뭐라고요? 존중한다. 내가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귀하지 않으면 상대도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합니다. 비행기 타시면은 뭐라고 그러잖아, 그죠? 문 이급할 때가 생기면 공기가 내려보다는 이렇게 막는 거. 네. 부모가 먼저 이걸 그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보살펴라 그러거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괜찮아야 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저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이 들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면요 걱정 근심만 더 커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취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또는 밝은 쪽으로 생각이 안 돼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걱정 근심 딱 던져놓고 지장보살 부르세요. 그러면 만사가 해결이 돼요. 네. 만사가 좋아지는 이 형국을 만들어내요. 네. 사바세계의 일은요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유심소연이거든요. 일물이 하나의 일물이 다 뭐죠? 다 지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깨우쳐나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억울해 이러거든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어두운 이 관념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서서 가면서 또 끌고 앉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털어놓으세요. 사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또 가정에 있거나 또는 어떤 가족이 사례 일을 하든지 뭐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거 지옥 같다 이러잖아요.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내가 만든 내 관념의 세계가 내 망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러고도 와서 딴 얘기를 해. 나무합니다. 나무 지장보살이.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딱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히 금생에 살다가 머물러 있다가 없어지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무시무종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육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딱 뒤집어 쓰고, 언제는 저 소로 뒤집어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금생에 살다가 하는 짓이 보면 미래세가 다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3세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지금 앞날을 잘 살 걸 볼 거면은 지금 사는 것을 보면 되고, 지금 사는 모습을 보려면 네가 얼마 전에 전생이나 금생에 지나간 세월에 자기가 한 짓을 보면 금생에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는 줄을 알면 그게 다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을 줄 몰라요. 병들 줄 모르고요. 늙는 줄다고 생각 안 해요. 참 희한하지, 그죠? 몰라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아주 존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아끼는 것. 두 번째 뭐죠? 감사주라는 것. 세 번째 뭐죠? 나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보고, 나무지장보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그 상간 사이에 연부를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사는 저절로 복과 지혜로 가득해진 생명이 되는 줄을 알게 돼요. 살아보면 알아요. 오는 사람 감사하게 하고, 오는 사람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고, 기쁘게 맞아 드리고, 어떤 데 보면 귀찮차 있잖아요. 그죠? 귀찮고 힘들 일이 많아. 누가 데려오면. 나 마음이 타도. 지장보살.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을은 그저 정말로 그대로 감사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9일 동안 거의 9번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하나하나씩 기도해서 차분차분히 쌓아서 공동력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